우리의 절기 중에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춘분이 어느 때예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에요. 그렇죠? 그 춘분이 지나고 만월, 즉 보름달이 뜨고 난 직후의 주일을 부활절로 삼습니다. 어려워져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왜 춘분일까? 왜 춘분 이후에 보름달일까? 그것은 유대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달력으로 보면 안 되고 유대력으로 보면 유대력의 1월 정월이 언제냐면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근데 니산월 13일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6월절이거든요. 그 날이 춘분이에요. 그래서 그날로 계산을 해서 보름달 이후에 뜬 주일날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우리 역사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가장 늦은 부활절이 바로 올해가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 올해 춘분이 언제인지 달력을 보시면 3월 21일이 춘분이에요. 네? 3월 21일이 춘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춘분이 언제냐면 2월 15일이에요. 음력으로.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꼬박 한 달이 지나가야 보름달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0일이 보름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21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춘분 날이 음력으로 2월 14일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다음 날이 보름이죠. 그러면 제일 빠른 부활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날짜 계산으로 할 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느 해에는 3월 초에 부활절일 때도 있어요. 그 제일 늦을 때는 4월 21일, 4월 말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부활절이 좀 가장 늦은 날이 올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사순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부활절이 그렇게 정해지고 나면 부활절을 중심으로 앞으로 40일을 거꾸로 갑니다. 주일을 빼고 40일을 거꾸로 가서 계산하니까 3월 6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6일이 성회 수요일로 사순절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되셨죠? 그렇게 사순절을 교회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죠. 근데 여러분이 계산 안 하셔도 돼요. 다 계산해서 다 나오니까 여러분이 계산 안 해도 달력만 보면 올해 부활절이 언제구나 하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계산하라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건데 사순절 40일 특별 헌금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다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는 가정별로 하나가 아니라 개인별로 하나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에를 펼쳐보면은요, 이렇게 40개의 칸이 있어요. 40개, 장사꾼 같은데 49개의 칸이 있거든요. 이 칸마다 말씀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금액이 적혀져 있어요.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는 500원짜리 동전으로 나와요.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으로 하면 총 4,000원을 헌금하게 되고요. 500원짜리로 하게 되면 총 2만 원을 헌금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금액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100원짜리, 500원짜리 같이 주문할 텐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 내가 좀 어른이다 싶으신 분은 500원짜리 해주세요. 100원짜리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장사꾼 같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을 읽으시면 첫 번째 날이 뭐였냐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동전 하나를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그렇게 40일 동안 하셔서 부활절날 이거를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사실 제가 이것을 시작한 지 벌써 한 15년 됐어요. 15년 전부터 이거를 매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큰 의미가 있어요. 40일 동안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계시느냐? 이걸 좀 이용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은행에 가서 2만 원을 주고 500원짜리 동전을 받고 와요. 그래서 부활절 전날 40개를 다다다다다다 집어넣고 다 했습니다 하고 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어떤 분은 또 까먹을까 봐 받자마자 40개를 다 집어넣어놓고 놔두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저희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제 거하고 같이 해서 4만 원 40개를 좀 바꿔놔요. 80개를 바꿔놔요. 그래서 하나씩 같이 앉아서 하나씩 넣으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까먹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씩 넣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사 끝. 네. 이제 말씀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10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사실은 9장 1절부터 10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데 너무나 길기 때문에 10장 15절의 말씀만 함께 보았습니다. 지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뭐였냐면 이 욥의 친구 중에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한테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으셔.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빌닷이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야기가 9장, 10장 두 장에 걸쳐서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절, 2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멘. 먼저 욥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빌닷 너가 말한 거 나도 알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으시고 악한 자는 벌하신다고 하는 것 나도 알아. 나도 잘 알아.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겠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조금의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 인간을 볼 때에 완전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욥이 의인이라 불려졌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제가 의롭게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의롭게 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예,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못 들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느 무엇인가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욥은 먼저 그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내가 의인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완전한 의인으로서는 설 수 없음을 먼저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히 의로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논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에 대해서 논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이 욥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욥은 그 마음에 다른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벌하셨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들여다 봤을 때는 나는 의롭게, 그래도 의롭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옆집의 철수보다는, 앞집의 영희보다는 나는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으시고 악한 사람은 벌하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벌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된 판단에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은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15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 한번 또 보세요. 20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15절과 20절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반복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령 혹시라도 내가 의로울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고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정죄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아무리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볼 때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하고는 다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냐? 내가 죄가 없다 해도 나를 벌하시고, 내가 죄가 있다 해도 나를 벌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벌만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야단만 치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제가 결혼을 해서 저희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 안수받기 전이었거든요. 조연사. 그래서 저에게 신앙적으로 충고를 하나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10가지 이상을 내가 체험으로 고백한다면 그 신앙은 단단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형용사를 여러분 붙이기를 원하셔요?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잠뽕해서 또 자비의 하나님. 좋은 것만 나와요. 어떤 분? 선하신 하나님. 좋은 것만 나오는데 맨날 야단치신 하나님 안 나와요? 맨날 혼내시는 하나님. 얘기하시기를요, 10가지를 고백하는데 체험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사랑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한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체험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맨날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징계의 하나님이야. 근데 이것이 단지 입으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내 체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10가지 이상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단단한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예배 끝나고 여러분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냥 입으로만 그냥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막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체험한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한번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뭐라고 고백했냐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가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맨날 야단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뭐만 하려고 야단치신대. 뭐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야단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긴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짧은 세월을 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생각에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되더라고요. 잠깐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지난 한 해 동안 2018년 한 해가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기도 하였고 또 저를 단련시키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안암교회에 있으면서 해오름교회 이중구 목사님하고 처음 연락이 닿았던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였을 것 같아요? 3월이었어요. 3월 달에 이중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통화하면서 서로 교회를 맞바꾸자 얘기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해오름교회 오고 이중구 목사님 안암교회로 오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가만히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6개월, 7개월이 지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된 게 언제예요? 10월 달. 그때도 될 뻔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안 됐어요. 그때 저는요, 짐 다 쌌어요. 짐 다 쌌는데 짐 풀으려는 거야.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아직 하나님의 그때가 안 됐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11월에 오고 12월에 오게 됐어요. 그때 제 고백이 뭐였냐면, 저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어요. 두 개의 길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해오름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오름교회 와본 적도 없어요. 해오름교회 교인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난 분은 장로님 3분. 장로님 3분만 잠깐 한 3시간 정도 같이 얘기하고 식사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뭐가 떠올라요? 해오름교회가 떠올라요. 기도하면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꾸 해오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때 안암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안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해오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두 갈래의 길이 생겼는데 제가 뭘 선택하겠어요? 해오름교회 선택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뭐예요? 죄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3월에 10월에 다 내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막으셔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시는. 그런데 갑자기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쫙 열어주시는데, 이사 오는데 딱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욥이 자신이 의롭다 하다, 아무리 자기가 온전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말한 것처럼 일이 다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자녀를 두었을 때 착한 아들이 있고 악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아들은 내 아들이고 악한 아들은 딴 사람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아들은 내 아들이고 공부 못하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 잘 버는 아들은 내 아들이고 돈 못 버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록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내 아들이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내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라고 해서 버리시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자라고 죄인이라고 해서 버리시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죄인일지라도 그를 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의인일지라도 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의인도 징계하시고 악인도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욥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은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의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어요. 또 10장 계속 말합니다. 2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았던 15절 말씀에 본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 뭐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의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매일같이 제사하고 매일같이 예배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 나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욥의 고백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 설 수 있음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인치신다 그래요. 그걸 또 말로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칭이 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욥은 계속 고백해요. 그냥 나를 죽게 놔두시지,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냥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까?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서 나오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목적 없이 행하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된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목적을 바로 찾아서 그 목적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잘 자라게 해주세요. 훌륭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 좋은 기도예요. 하지만 더 우리가 해야 될 값진 기도는 무엇인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 안에 훌륭한 사람은요,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일지라도 나를 벌하시고 나에게 징계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음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벌하시고 악인도 벌하셔요.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한 자일지라도 벌하시고 내가 부족한 자일지라도 벌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우리에게 심판도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 믿음 가지시고 그 말씀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의롭다 칭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족한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오니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헤어론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헤어론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우리 헤어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목적대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 직장과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